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영광의 박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다. 아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민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민물 때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고, 반대로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갯벌에서 조개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하지요. 물때를 따라 적게는 1m에서 2m, 많게는 4m에서 5m씩 차이가 나는 민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은 자전하는 지구의 원심력과 4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게 되지, 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때에 따라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 믿음이 내려가기도 하는 민물과 썰물 현상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귀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해수면처럼 계속해서 높아지고 상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많은 장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룩 비유가 나오고요,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감춰진 보와 진주 보 비유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결국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과 관련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접하는 것을 통해 비유로 천국 이야기를 풀어 가셨습니다. 이는 천국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바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복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지만 그것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즉 심령이 아주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의무를 숨기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쉽게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잘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믿고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장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상하게도 3분의 4의 씨앗이 잘못된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조한 이스라엘에서는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그 다음에 밭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은 4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4월에 추수한 후 이제 10월 파종기까지 묵혀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겉은 흙먼지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돌이 많아서 많이 박혀 있기도 한 땅도 있었습니다. 땅 속에 가시떨기의 장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가 뿌린 씨앗 중 그렇게 많은 부분이 결실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씨앗은 말씀인데요. 이 씨앗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다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덩굴에 파종하지 말리라. 아멘.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뿌리는 씨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조건의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땅은 크게 싹이 나는 땅과 싹조차 나지 않는 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싹은 났지만 자라는 땅과 그렇지 않는 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밭,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밭은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기 위해 지나다니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마음입니다. 곧 길가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는 달고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흙이 얕은 돌밭은 무엇일까요? 이 밭은 영양분이 충분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 아닙니다. 암석에 기반한 밭은 흙이 두터울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에 의해서 싹이 빨리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씨앗 자체는 발하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 자라는 것은 환경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밭, 이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견고한 고정관념,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나 경화된 자아 등이 뽑히지 않고 가득 남아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또 어떤 밭일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몰두하며 더 부해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이 있다고 했어요. 이 좋은 밭은 이상의 세 가지 밭에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결실치 못할 상태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들을 귀 있는 사람,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밭, 옥토가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말씀의 씨가 자라는 모습이 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우선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에게 다 빼앗겨 버리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사람과 더 가까우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까운 것.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땠을까요? 돌밭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 확신이나 주장이 강한 돌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자기 뜻에 부합할 때는 어떨까요?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해요.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하며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박해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날 때 곧 말씀이 자기 생각과 반대될 때는 어떨까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은 결국 곧 시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떨까요? 밭은 일구어도 주변 땅까지 모두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곳에 잡초가 자라나기 때문에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잡초가 식물이고 하나님이 뿌린 씨앗도 식물이니 씨앗이 처음에는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나 주위에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원래의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는 턱없이 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모양은 씨앗이지만, 그리고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이지만 다시 풍성한 열매와 씨앗을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모양과 이름만 남는 것이지요. 가시떨기 밭은 말씀이 결실하기 전 단계까지 잘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염려가 오고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막혀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란 세속적인 욕망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숨통을 막아 질식해 하기에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겉으로는 영락없는 신자의 모습을 띈다고 할지라도 결코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제거한 신자에게는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씨앗의 성장과 결실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상황만을 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항과 방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큰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개인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외부의 핍박과 어떠한 고난을 이유로 중간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염려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서울시 의원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학생의 40%는 장래에 희망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과 장래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순서였습니다. 장래 희망이 있다고 답을 한 학생들도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였습니다. 희망 1순위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그래 좋은가 봐요. 우리 교회도 공무원 계시는데요. 2위가 전문직입니다. 3위는 예체능 순이었습니다. 2위와 1위 공무원의 비율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2위의 숫자보다 배가 많은 학생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을 희망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꿈이 많은 시절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아직 무엇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미래의 이상적인 사람도 아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학생들마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씨앗과 같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느 밭에 떨어지는가에 따라 자신들 안의 가능성이 만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밭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희망과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선한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늘의 법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주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 깨닫지 못해서 결국 자라기는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싹을 낼 확률이 극히 작아집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듣지도 않는다면 열매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겪을 체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우리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이제 여린 싹이 난 우리의 신앙을 해방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래서 힘써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그 내용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을 직접 전해주신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귀한 복음마저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복음이 무효가 되지 않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지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라면 기대하지 못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있게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들은 경우라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놓인 장소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듣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러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